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삶에는 일상이 있고 또 특별한 일이 있어요. 특별한 일 가운데는 이제 어려운 일이 아마도 대부분일 거예요. 어떤 일은 이제 일상은 내 손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내 능력을 떠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일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특별한 일이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그런데 또 9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은 이 염려 중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절, 7절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염려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 하면 평강의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일상의 생각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거는 먼저 생각을 해야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거죠. 단연코 우리에게는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평강, 사랑, 은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은 누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자기 필요가 하나님 앞에 다 표현이 되고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하는데 마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백성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한탄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놓고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산다?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병원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 나오듯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일상을 살다가 거기 가서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일상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관계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참 문제는 뭐냐? 우리의 현실은 평강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더 절실한 거예요. 오늘 읽은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쭉 보았는데 정말 우리 삶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 뭘까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자리 잡아야 할 것은 8절의 말씀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했던 그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다스려 가신다 하시니 정말 일상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4절에서 9절을 쭉 읽어가면서
야, 이 8절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겠구나. 이런 결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나의 입의 말이나 모든 나의 몸의 행동이나 이게 다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생각이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 그 모든 모습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엉뚱한 일을 하겠죠? 그럼 엉뚱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일상이 왜 망가질까요? 사람의 일상이 망가지는 이유가 무슨 그 사람의 태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럼 태도만 고치면 되죠. 그렇지만 태도를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 망가지는 원인은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지 않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지요. 그러니까 너가 구하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대로 잘못 구함이라. 그럼 정욕대로 잘못 구하지 않고 제대로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절부터 7절까지 이거는 급한 불을 끄는 거예요. 급한 불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끄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바라는 바시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굳이 두 가지 단계로 삶을 나누자 하면은 이 급한 불은 4절에서 7절 가운데 기도로 끄는 거고, 정작 하나님과 함께 삶을, 인생이란 집을 세워가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주시니까 받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게 성경 안에서 생각의 훈련이잖아요. 그게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일상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하나님이 일상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일상을 관리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책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의 책임이죠. 목회자에게도 디모데전서 보니까 너는 읽는 것과 또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을 전념하여서 이 성도들에게 너의 진보를 알려주라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목회자의 마음에 말씀이 없고 맨 분주한 일을 할 것만 들어있으면 뭐를 전합니까? 전할 게 없잖아요.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곳이지, 여기서 배우고 모든 걸 실천하고 다 그냥 끝낸 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으로 무장하고 정작 행하는 건 밖에 나가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이라는 게 자기 관리 안에 없어요. 자기 손 안에서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일상이 자기 손 안에서 관리된 게 아니고 환경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전화 오면은 그거부터 해야 돼.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일어나서 투두 리스트만 보여요. 그러니까 일상을 내가 관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끌려다닌다니까요. 아니 성경을 5분도 읽지 않는 사람이 나는 24시간을 내 관리 안에서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일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일상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상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보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를 주신 게 이게 가장 귀한 보배이지, 뭐 맨날 어려운 일 생기고 뭐 급한 일 생기고 그런 일 쫓아다니다가 나의 일상은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깨지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너희 마음이라 하는 것이 그 생각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야만 모든 삶이 제대로 질서를 있게 흘러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일상을 깨는 신호를 우리가 잘 포착을 해서 이거 내가 지금 일상에서 벗어나 있네? 내가 다시 돌아와야겠네?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일상을 깨버리는 신호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염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가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나 일상에 이제 벗어나 버렸네. 벗어나려고 하고 있네? 뭐 이렇게 이제 신호를 감지를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살아야 될 바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일상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의 4절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주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게 일상이잖아요. 항상. 그러나 이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에 나오는데 여기 안에서 안이라는 것은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내가 통제를 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이지 하고 내 생각을 아예 기본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고 가능이고 그걸 떠나서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래서 주 안이잖아요. 주 안.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인도자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항상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서 날아가 버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야. 염려가 되는데 내 자리가 없는 상황에 어떻게 내가 기뻐하고 살고 있냐고요. 못하지요. 염려가 생기는 원인이 그래서 뭐겠어요?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신뢰 대상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절대 신뢰한다고 하면서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다 배제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이제 그게 균열이 가는 거죠. 마음에서 이제 염려가 우리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항상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죠.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맨날 찡그리고 살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말로도 친절하지 않아. 그죠? 뭐를 손으로 나눠주는 것은 둘째치고 말도 세게 나가고 말도 날카롭고 이게 이제 염려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그러고는 이 시간표가 바뀌어버려요. 여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시간표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생각이 한 달 후, 일주일 후, 내일 일까지 그냥 염려를 해가지고 거기에 생각이 그냥 메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막 발을 동동동동 하고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런 이 걱정거리가 내 생각의 눈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상을 회복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라는 건 특별한 일이라니까요. 특별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결해서 일상으로 바꿀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6절의 말씀에. 물론 기도는 급한 불만 끄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염려가 있을 때는 더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감사함으로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가 생각의 작업이에요.
뭐 나의 과거를 돌아볼 것이 없다고 하면 성경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고정시킬 때에, 그럴 때에만이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느냐 여기다 묶어가지고 거기다 발을 동동동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야 돼요. 나의 형편을 넘어야 됩니다. 나의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과거에 해주셨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는지, 어떤 식으로 역사 속에서 사례를 남기셨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 생각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이기고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그 상황이 일상을 향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는 그 마지막 응답이 뭐겠습니까?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돌아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야 될 자리에 돌아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일상이에요. 마음과 생각. 이거 잃어버리면 다시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이 이제 일상으로 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나를 자꾸 염려스럽게 만드는 거, 이거는 미혹이야. 이 사탄이 왜 내 생각을 빼앗아 가고 있는 거야, 이거? 나는 주 안에서 일상을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왜 내 스스로 넘어질 걸 걱정해?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그걸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생각을 가지고 일상을 이제 회복을 했어요. 생각과 또 마음이 이제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평안해. 그리고 옛날 습관을 또 돌아가서 행동부터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모습. 그런데 이제 보면 저도 그랬지만 너무 복잡해요.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어? 이거는 외우지도 못하겠네. 이걸 어떻게 내가 다 마음속에 집어넣고 이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오늘 잘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구나. 이거를 내 생각 속에서 넣어서 이게 각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 2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요. 4개, 4개입니다. 4개, 4개. 자, 보세요. 처음에 4개는 뭐냐면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그거예요. 성경은 이 한번 말한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말한 것을 또 말해주면서 앞에 것을 부연 설명해주는 그러한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참되며 경건하며 라고 해놓고 그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오르며 정결하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된 게 옳은 거죠. 경건한 게 깨끗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참되며예요. 참되며. 이게 어떤 카테고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이 사탄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속았잖아요. 진리를 알고도 거짓을 쫓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은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생각으로 더러워져 있는지, 내가 정말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을 믿고 있는 거야? 참을 믿고 있는 거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A라는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네? 성경이 참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되고 옳은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경건하고 또 정결한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되고 경건한 것, 즉 옳고 정결한 것이 있어야 돼요. 섞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면 참된 거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라는 네 가지예요. 자, 그러면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을 부연 설명한 것이 덕이 있고 기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덕이라는 걸 영어로 보세요. excellence라고 써 있습니다. excellence. 남을 세워주는 거, 최고의 것.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했죠.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부연 설명할 때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할 때 사랑에 해당되는 것이 또한 덕이에요. 덕, excellence. 가장 제일 최고의 것. 남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기려주는 거잖아요. 기려주는 거. 예.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 칭찬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림이거든요. 기린다. 누구를 기억한다, 기린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 곧 덕이요 기림이에요. 그러나 덕과 기림이 생각이 안 나면 사랑, 칭찬 그것까지도 생각이 안 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무엇이 사랑이냐? 이 두 번째 카테고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러블리예요. 러블리. 내가 지금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지금 내가 러블리할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야? 아니면 나를 점점 피하려고 할까? 나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하네?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사랑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남이 그런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거야? 라는 걸 돌아봐야 되고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서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거로 요약을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상세하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참되고 경건한 거 그거 다른 게 아니고 옳고 정결한 거야. 사랑받고 칭찬받는 거 그거 다른 게 아니고 최고의 것 덕과 기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너 사랑스러운지 네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다른 사람 칭찬해줘라. 그게 사람을 세워주는 거고 그게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보여주는 거지. 이것도 생각 안 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이제 하나님이 이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이게 가득 차는 거죠. 그게 이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라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시는 삶에 가서 행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행하면 그리하면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일상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리라.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해 주시리라.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하는 걸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일서 5장 20절 신약성경 394페이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이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어요. 언더스탠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받아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뭐냐?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네. 예? 주 안에 있는 자들이네. 우리의 일상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지각을 주시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영적인 현실을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이 맛이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모습인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어렵고 특별한 염려될 만한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특별하고 잠시 거쳐가는 일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돌이켜주셔서 지켜주시면, 그 생각 가지고 이 나의 일상을 정말 지켜내려는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마음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평강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축복을 누리고 또 평생을 그렇게 지켜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많은 활동 속에 과연 일상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는지요? 우리는 특별한 일을 잘 해결하는 것이 일상의 모습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일상으로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후로는 정말 무엇이든지 참되고 또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또 덕과 기림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또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을 행하여서 평강의 하나님과 평생 일상에서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이 모습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